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찬송가를 부르듯 주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모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교정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정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희들이 계속해서 성경의 맥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에서 몇 가지 이제 소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소제목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봤죠?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였죠?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 성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성전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었죠. 그럴 때 우리는 이미 어디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보게 되죠. 그렇죠. 동산으로 적고, 자, 그 다음에는 성막.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성전이 나오고. 자, 이것들은 다 뭐죠, 사실? 함께 한다라는 내용이고, 이 내용이 어디에서 이제 성취가 되죠? 누구를 통해서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 자,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였죠? 초성, 이름으로 시작한다라는 거. 무슨 예수님의 별명, 이응?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번역하자면 어떤 의미예요? 함께 하신다. 그죠? 그래서 이 성전, 동산에서 성막,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누가 와요?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이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승천하셨죠? 누가 이제 함께 하죠, 우리랑? 성령님. 그렇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증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증거. 하나님 함께했어요, 함께 안 했어요? 함께하죠. 자, 믿음, 그렇죠. 뭐에 대한 믿음? 그렇죠. 복음에 대한 믿음. 그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 그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면 searchlight. spotlight. 스팟라이트 뭔지 알죠? 여러분 혹시 뮤지컬이나 뭐 연극 같은 거 보셨으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그 무대에 보면 주인공이 뭔가 독백을 한다던가 뭐 주인공을 이렇게 더 두각시키기 위해서 뭘 하죠? 주인은 다 어둡게 하고. 그렇죠. 그게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비출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춰주시사 복음을 믿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건 상황과 환경이 이다 아니다?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따가도 이제 살펴볼 내용이지만 환경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복음의 믿음이 있다면 그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성령 하나님이 또 이제 어디에 계시죠?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하고 우리가 함께, 그죠? 함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어디예요? 그쵸. 그거를 우리는 새 하늘과 자, 이 그림만 봐도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계획, 이것만 보면 계획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요. 그치. 에덴 동산의 회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전 ultimate, final. 그쵸. 여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 삶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이미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인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가정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좀 고민하고 묵상하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고요. 그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는지가 궁극적인 계획은 아니에요. 그때 성도를 향한 궁극적인 계획은 우리 오늘 그 교독에서도 계시록 21장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사도 바울도 결국 감옥 속에서도 뭘 바라본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세하는 것을 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부른 것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만 또한 우리가 아직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성경이 전체적으로 뭐를 말씀하고 있고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맥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복이에요. 복. 복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저도 복을 참 좋아합니다. 자, 우리가 한 해가 시작하면 보통 우리 어떻게 인사하죠? 한 해가 시작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또는 지나가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인사를 왜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해가 시작하면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입버릇처럼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함께 또 미국에서 쓰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정말 처음에 이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재채기를 하잖아요. 크게 재채기를 하면 이제 미국 사람이 옆에 딱 앉아 있으면 재채기 할 때 뭐라 그래요? God bless you.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God bless you니까 이게 한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God bless you.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게 God bless you. 그러니까 너에게 뭐 복을 내린다, 너를 축복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내용이더라고. 뭐 재채기를 하면 무슨 뭐 옛날에 뭐 그랬다고 뭐 귀신이 혼이 나간다 그러면 뭐 귀신이 쫓아나가는 뭐 어쨌든 그래서 뭐 God bless you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여간에 우리나라도 새해가 시작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미국 사람들 재채기하면 God bless you. 그럴 때 인간은 참 뭐에 참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은 참 복이라고 하는 거에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좀 고민해보고 싶은 건 인간들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을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자성어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사자성어 알죠? 네 글자 한자 네 글자로 사용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복을 표현하는 사자성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제 여러분 한국 떠나기 오래돼가지고 사자성어가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자성어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사자성어를 표현한다면 하나는 만수무강. 오케이. 그 늙거 그랬다. 예, 땡. 네, 맞아요. 만수무강도 들어가죠. 왜냐면 만수무강이 사람들 생각하는 게 뭐예요? 만수무강이 뭐죠? 오래 산다는 거. 인간이 생각하는 거, 오래 사는 거. 그것도 진짜 복 중에 하나겠네. 또.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자, 제가 핸드아웃에서 가로로 쳐놨죠? 자, 사자성어 하나, 여러분들과 생각해보고 싶은 거 하나. 부귀영화. 아시죠? 나 벌써.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만, 부귀영화라는 단어 압니다. 이 부귀영화라는 말 무슨 의미예요? 부귀영화. 무슨 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는 뭐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할 때도 있고, 나는 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우리의 소원도 담겨져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귀영화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의미를 써요, 보통? 예? 부자로 사는 것. 오케이. 자, 그럼 요 한자어가 제가 좀 찾아왔어요. 구글에 찾아보니까
부귀영화의 각 단어의 한자어가 이거더라. 부자는 뭐냐? 부할 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라는 말이 맞죠? 부할 부. 그 다음에 귀자는 귀할 귀. 귀중하다. 그래서 부할 부, 귀할 귀. 그 다음에 영은 뭔지 아세요? 영화로움. 그러니까 꽃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꽃영. 영광스러움. 그 다음에 화는 뭘까요? 화. 화는 빛날 화래요. 예.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아 세상의 꽃과 같이 알려지는 것. 세상의 꽃과 같이 알려지는 것. 그게 바로 부귀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아, 다 들어가 있죠. 우리가 정직하다면. 근데 문제는 믿는 자도 요거 약간 발에 안 발해요. 저 얘기 안 했어요. 저 누가 전화. 예. 은근슬쩍 우리도 부귀영화. 예. 하나님 믿어서 이 땅에서 부유하고 잘되고 지위를 높이고 싶은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 단어는 부귀영화고 또 하나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또 하나 있어요. 아까 만수무강이라는 말과 좀 비슷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부귀영화, 복, 인간이 생각하는 복, 부귀영화 또 하나의 단어. 장수는 이제 만수무강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이 단어가 들어가요. 아니야 뭐지?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찬송가의 가사에도 들어가는 단어이기도 한데 요 단어 들어봤죠? 만사 벌써 딱 얘기하니까 알잖아요. 벌써 이미 알잖아요. 자, 부귀영화 만사형통. 만사형통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만사형통.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거예요. 자, 남들이 잘 되면 나는 뭐 할까요? 시기하고 저 얘기 안 했어요. 사돈이 사면 뭐예요?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만사형통이 중요한 건 주어는 누구예요? 주어는 나예요, 나. 남들이 만사형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사형통이 중요한데 요것도 한번 한자어를 좀 찾아봤더니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들이에요. 일만 만자예요. 일만 만자. 그 다음에 일사. 그 다음에 형통할 형. 그 다음에 통할 통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이제 이게 성경적이냐 이거예요. 아니 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자, 성경적이 아니니까 제가 물어봤죠. 왜 성경적이 아닌지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부귀영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이런 기대가 있다 없다? 솔직히 있다. 하나님 믿어 그래도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 믿어 내가 계획한 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이제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돼요. 사실은 방해가 돼요. 그 왜 방해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이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방해가 되는지를 저희들이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부귀영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 만수무강에 들어가죠. 예. 그래서 옛날에 제가 누군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삼성 회장이었든지 현대 회장이었든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현대든 삼성이든 병원이 있죠. 아산도 있고 하나는 뭐죠? 삼성?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회장 아마 일대 회장이에요. 정주영 회장 아니면 누구죠? 삼성의 일대가? 이병철. 누군지는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죽어가면서 의사한테 그렇게 화를 냈대요. 그렇게 화를 냈대요. 왜? 뭘 갖고 화를 냈을까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병원까지 지어놨는데 왜 나를 죽게 내버려두냐. 그러니까 그 회장은 끊임없이 뭐에 대한
삶에 대한 생명을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더 유지해보고. 근데 돈으로도 생명은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죽음을 막을 그러니까 유지는 조금 될지는 몰라도 막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건강, 명예, 스펙. 아까 제가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스펙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걸 이제 스펙. 이제 요거는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세대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저나 저의 어린 사람들이 쓰는 단어, 스펙. 그래서 와, 저 사람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해요? 야, 저 사람 스펙 좋다 라는 단어로 요새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원 성취, 물질, 뭐 기타 등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를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성경에서는 복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핸드아웃을 보세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가 2번 들어갔네요. 앞에는 빼고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읽어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자,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뭐를 줘요?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복을, 그러니까 축복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따가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지만 복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 복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부귀영화든 만사형통이든 건강이든 소원 성취든 그런 내용이 과연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 함정이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건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도 표현하지만 복의 아버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는 걸까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준다라고 얘기할까요? 이 복의 개념이 사실 어디에 처음으로 나올까요? 어디요? 그렇죠. 무조건 창세기 얘기하면 돼요. 어쨌든 다 시작은 다 어디서 시작하냐면 창세기에서 시작해요. 그냥 대충 요번에 성경에 맥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다 어디 되면 돼요? 에덴 동산 되면 돼요.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뭐 이제 오래됐죠? 우리가 벌써 이제 역대하 들어갔고 1월 달부터 읽었으니까 창세기 1장이 가물가물할 수 있지만 창세기 1장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물가물해도 대충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알 텐데 이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약간 이제 잘난 책을 잠깐만 할게요. 복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요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고 사람을 짓고 나서 끊임없이 뭐를 하면 평가를 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 했다고 그러죠? 짓고 나서 복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좋았더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저도 히브리어는 못 써서 그냥 한글로 쓸게요. 발음은 토부예요. 토부라는 말이 굿이라고 좋았더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어떤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도 그 번역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놓고 복이 좋았다라고 하는 건 누가 복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지어놓고 복이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면서도 복이 좋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렇게 이 창조를 하고 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이 복의 내용은 뭐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뭐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복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복되다 하셨다는 건 왜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인간이 복되다라면 인간이 왜 복될까요? 왜 복될까요? 인간이 하나님과 뭐 때문에? 관계성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언제나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요 안 가요? 가요. 근데 거기서 중요하게 제가 살펴봤던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예요? 로마에 가는 내용보다 사도 바울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주께서 곁에 계셨다라고 말씀해요. 계셨다라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만사형통이라는 내용도 없고 부귀 영화라는 내용도 사실은 없어요. 자, 부귀와 만사형통이 있다고 보겠지만 그런 생각은 우리가 왜 하게 되는지는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복은 하나님의 관계 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은 뭘까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갈게요. 자, 4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의 내용은 뭘까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요. 그리고 이 복의 내용이 뭘까요? 뭐죠? 복의 내용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민족. 그러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뭐야? 민족, 나라를 형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뭐다? 복.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 복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야?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자, 근데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복의 근원. 근데 진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에요? 진짜? 사실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누가 진짜 복의 근원일까요? 이 아브라함도 결국은 누구를 보여주려고 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따가 보겠지만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누구를 인용하면서 복의 근원을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인용하지만 그 아브라함이 인용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이 모든 주제들, 이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소주제들이 일단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성취가 되고 있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8장 17에서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면 사실은 이 본문은 누구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내용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이 진짜 강대한 나라가 돼요? 여러분 지금 역대하상, 사무엘상하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자손들이 만들어낸 나라들 다 어떻게 돼요? 다 어떻게 돼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참 왕이 오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완성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근데 6번에 보면 제가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자, 6번에 보면 뭐라고 써놨죠, 제가? 자, 부분적 성취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부분적 성취.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일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야 안 세워져요? 세워져요. 물론 그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나눠지기는 하지만 패역한 왕들이 세워지는 건 사실이지만 나라가 세워져요. 그렇지만 제가 그거를 뭐라고 어떤 단어로 써요? 부분적. 왜 제가 부분적 성취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부분적 성취라고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쵸. 온전히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지만 사실은 그 성취된 내용이 다시 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망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자, 부분적 성취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자, A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왕상 2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의 서리라 하고. 자, 솔로몬이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부분적 성취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잘 살았던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솔로몬 시대. 여러분들 솔로몬 그 부분을 읽어봤으면 알 거예요. 가장 태평성대했고 가장 나라가 셌고 많은 리소스를 이루었던 왕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부귀 영화를 누렸던 자예요? 누리지 못했던 자예요? 솔로몬은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자예요. 부귀 영화가 무슨 의미였어요? 부하고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부하고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아 세상의 꽃과 같이 알려진 자를 부귀 영화를 누렸던 자라고 하면 솔로몬 이런 자였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나라, 최고의 왕정 시대, 왕조를 이루었던 시대고 솔로몬은 하인이었어요? 왕이었어요. 한 나라의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부귀 영화를 누렸던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을 뭐 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성취했다, 복을 받았다. 정말 부귀 영화를 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헤딩을 넣었죠? 솔로몬 이야기를 이제 비번에서 이제 솔로몬의 고백에 보면 그걸 어떤 걸로 썼죠? 부분적 성취라고 말을 했어요. 자, 부귀 영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거를 다 가진 자예요, 솔로몬은. 근데 제일 재밌는 건 이 자는 죽을 때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고민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자기가 부귀 영화를 다 누렸다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서 정말 내가 왕이 되고 정말 이 땅에 내가 모든 재산들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 인생이 끝나야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를 꿈꿔도 돼요? 부귀 영화를 꿈꿔도 돼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자를 세웠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최고의 전성기, 모든 것을 누렸던 왕을 세웠던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정말 이랬던 것 같아요. 솔로몬 너 누릴 수 있는 것 같으면 다 누려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거 모두 한번 누려봐. 그냥 진짜 주고 싶었던 것 다 줬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근데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고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도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서 1장 4절이에요.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자, 이 구절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에 도전을 줄까요? 이 고백이 좀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사자성어에 엄청난 도전을 주는 말 아니에요? 어떤 단어였죠? 우리가 생각했던 첫 번째 부귀영화. 그렇게 모든 것을 누렸던 자의 고백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이게 뭐란 얘기예요? 복이다, 복이 아니다. 복이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솔직했으면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좀 솔직하다 그러면 우리가 죄성이 남아있다면 사실 솔로몬의 고백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성경 공부는 제가 정답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라고 말하는지는 설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이 설득이 되느냐는 다른 이슈예요. 다른 이슈예요. 설득이 되는 거. 제가 논리적으로 이게 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고, 맞아, 논리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해는 할 수 있어도 그게 정말 내 마음속에 와닿는 건 다른 이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전도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정직하다면 지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성에 정직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부귀영화를 솔로몬처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누리고는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직하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이런 부분이 있겠구나를 인정을 해야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과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모르면 내가 뭘 갖고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의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이 말씀이 설득이 안 되게끔 하는 여러분들의 죄성이 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틀리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내 마음속에는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이러지는 않기를 바라게끔 생각하고 있는 죄성이 뭘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욕심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이 설득이 안 되는 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맞아라고 그냥 넘어가도 이게 내 마음속에 꽂히지 않는 건 뭐 때문에? 세상 욕심이. 그래도 나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왕이면 정계 좀. 진짜 저는 이 정직함이, 물론 이제 웃을 수 있는 내용도 이 정직함이 신앙인들에게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우리가 미국에 온 이유 중에,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이거는 녹음이 안 돼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끼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민자들이 미국에 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가 있다면, 사실 죄송합니다,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 한 나라를 등에 지고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를 옮길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만한 이유 없이 자기가 태어났던 나라를 등에 지고 떠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여기 가운데서는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민을 결정했다면 그 이민의 끝에, 정말 본질적으로 끝에 들어가면 결국 뭐예요? 뭐를 누리고 싶은? 부귀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예요? 한국에서 누리지 못했던 걸 혹시나 미국에 가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나의 뭐예요? 욕심이에요. 자, 이거는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설득이 안 되는 이유는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도 아니고 내가 죄인인 걸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를 더 귀중하게 생각하게 하는지 알아요? 욕심이 내가 믿고 있는 복음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게 만들어요.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이 복음보다 다른 것에 더 귀중하게끔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제 솔로몬의 예를 들자면 부귀영화라는 거예요. 물질, 건강, 명예, 내 소원 성취 이거를 나는 뭐로 생각해요?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게 결국 뭐 때문에? 내 욕심. 내 욕심. 내 욕심. 그리고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나도 솔직히 속으로는 별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왜? 내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연약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연약한 이유가 한 가지냐. 예를 들자면 하나는 저희 욕심에도 근거한다 봐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복음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에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 수많은 다른 것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 이 복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복은 뭐하고 연관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행복과 연관되기 때문에 복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여러분들의 행복, 즐거움, 기쁨과 연관돼요. 그래서 이 복들은 뭐가 될 확률이 큰지 알아요?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상이 될 확률이 커요.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는 뭘 얻으려고 해요? 행복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에 관해서 굉장히 강하게 정욕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참 맞지만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 A 시편 31편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성경에서 뭐를 복으로 얘기해요? 내 죄의 사함을 받는 걸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게 맞는 거는 같은데 그렇게 마음에는 꽂히지가 않아. 차라리 이렇게 써 있었으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에게 죄가 가려진 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랬더라면 와, 하나님 믿으면 정말 내가 복이 이러면 더 마음에 꽂힐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구절이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 때문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를 복이라고 얘기해요? 선하심을 맛보는 거. 선하심을 맛보는 거. 아버지께 피하는 자가 뭐라고요? 복. 근데 이게 복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욕심.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어서.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도 좋은데 싫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있는 건 좋은데 하나님 저는 이걸 더 원해요. 라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끊임없이 우리 신앙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구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부귀영화나 이런 것을 형통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창세기 39장 23절 같은 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자, 요셉의 고백이에요. 자, 다음 장입니다. 간사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느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자, 이 구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셉 이거 어디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감옥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뭐 했다고요? 여러분 정말 이게 설득되세요? 감옥에 있는 게 형통이래요. 자,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음에 와닿는 거는 또 다른 이슈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감옥에 갔더라. 감옥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 그래요?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어떤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형통은 뭐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거. 다 되는 거. 지금 요셉이 어디 있어요? 네. 근데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부귀영화예요. 성경은 부귀영화를 한 번도 복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부귀영화를 한 번도 복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을 더 주셨다라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주신 것이 죄송하지만 복은 아니에요. 그럼 저는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가운데 모르겠어요. 뭐 은행을 피면은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여기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은행을 피면 여기서 저보다 더 가난한 뭐 재정적으로 더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재정적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귀영화를 못 누린다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성경은 정말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을지는 몰라도 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믿고 싶을지 몰라도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8번이 뭐냐? 복을 성취. 이제 뭐 아까는 부분적 성취라고는 복을 성취한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내용이 이제 어디에서 성취되면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결국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용은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고 그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은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의 시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얻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도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맞아요. 믿음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은 뭐예요?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이 뭘까요? 부귀영화? 부귀영화? 아까 말했죠. 성령이 함께하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 믿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복음 믿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면 여기서 뭐예요? 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약속은 뭘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부귀영화, 만사형통, 아니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구원과 복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이거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이거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자, 3절부터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신령한 복. 우리가 뭐를 받은 거를 복이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받은 믿음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뭐를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시편 34편 1절에서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아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많은 경우에 뭐하고 연관이 돼요? 돈과 연관이 될 때가 많죠.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할 때 돈 때문에 싸워보신 적 있으세요? 돈 때문에 왜 싸워요? 그게 그만큼 내 인생에서 뭐하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돈이 귀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돈을 물질적인 거나 이런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적용면을 한번 볼게요. 자, 적용면에서 보면 복을 누리는 자는 자족하게 됩니다. 자, 이 복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들은 자족하게 돼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족한다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뭐 했기 때문에? 그는 뭐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이미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불만족 없고 자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잘 돼서 자족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만사 형통했기 때문에 자족한다고 표현해요. 자, 17절만 봐도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40년, 50년 살아가면서 이렇게 계획한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비천에 처할 거야. 아, 나는 정말 미국에 와서 비천하게 살 거야. 가난하게 살 거야. 먹을 거 없이 살 거야. 라고 계획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뭐를 깨닫게 되면 아, 내 인생이 내 뜻대로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사 형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아니구나. 왜냐?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도 자족한다고 표현해요? 풍요로울 때도 자족하지만 또 비천할 때도. 이분의 비천함은 어디까지 비천함이었어요? 아까 요셉과 똑같은 비천함이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디까지 가요? 감옥. 그가 갖고 있었던 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진짜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자예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 기득권이었어요. 여러분 종교는요 굉장히 무서운 파워가 있어요. 종교는요 언제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 땅에서도 먹고 살 만큼 돼요. 그 여러분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시면 알 거예요. 어느 정도 목사가 크고 명예를 얻으면 이 땅에서 먹고 살 만큼 돼요.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으로서 그 당시 기득권자였어요. 사실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근데 그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요. 만사형통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뭐 했다? 자족한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사형통을 믿으면요 하나님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까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려워지지만 만사형통도 왜 하나님을 믿는데 어렵게 될까요? 만사형통을 여러분들이 복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뭘 기대하게 돼요? 뭐를 기대하게 될까요? 다 물질뿐만 그건 이제 부귀 영화에 포함된다면 우리가 정말 만사형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는다면 내 인생이 다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꽃길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은 꽃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를 못 받아들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사형통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게 허락한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못 받아들이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도 버리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사형통이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그 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돼요. 그 의심은 끝에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을 게까지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이 두 단어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큰 방해가 된다는 걸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부귀영화와 만사형통. 이 두 가지는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되는 생각이고 만사형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게 중요하고 만사형통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줬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복 주셨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의 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건강이 쇠약해지시는 분들 여전히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근데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재물이 여러분 혹시 은행 잔고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내가 복을 받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그거 의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의심할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정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복의 개념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님 잘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복의 개념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몇 가지 또 기도 제목을 좀 나눌게요. 자, 기도 제목 한 4가지를 좀 적어봤습니다. 욕심이 복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지금 이미 다 주셨는데도 우리 안에 불만족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복음으로 인해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만사형통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뜻한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요. 왜? 우리 이미 복받은 자니까. 그걸 누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3번째, 복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는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스펙이 아니에요. 내 집이 얼마나 크고 내 차가 얼마나 좋고 내 옷이 얼마나 좋고 내 자녀가 얼마나 잘 되고 이런 스펙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이 바뀐 자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을 누리기에 요거 다음 주에 볼게요. 요거 D번이 응용 문제로 제가 하려고 했던 건데 요건 다음 주 D번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 기도 제목 하는데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죠? 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고 있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기도 제목이 많아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많아지는 게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줬잖아요. 오늘 벌써 3개 드렸고,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에 몇 개 드렸죠? 5개 줬어요. 그러면 기도 제목은 몇 개예요? 8개예요. 이것만 묵상하세요. 그냥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8개만 놓고. 여러분 자라나요. 정말. 시간이 자라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많아요? 없어요? 많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요. 저희들 이 기도 제목 한 3가지 우리 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주님,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사실을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정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있지 않는지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데 탐심이 얼마나 방해가 되고 있는지 주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땅의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이며 구원이 나에게 참된 복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정말 비천에 처할 때에도 정말 자족한다라는, 정말 그가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이 세상의 스펙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약함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과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성경 공부가 머리로 끝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그토록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보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부귀 영화를 조금이라도 누리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싶은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크게 방해가 되고 있는지, 욕심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비천에 처할 때에도 사도 바울이 자족한다라고 고백한다면 주여, 정말 우리 인생이 만사형통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이끌어지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나도 자족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나는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스펙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몰고 다니는 차, 내가 갖고 있는 직장, 내가 성취했던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그것을 참된 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점검케 하시고 헛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죄성을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주 살아갈 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하며 주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